구약을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난 두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 시대였고 두 번째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였습니다. 비상시기였기에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한 곳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반드시 기적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본문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귀하다는 표현은요, 부한 여인 아니면 신분이 굉장히 높은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넴 여인이 두 번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두 번의 기적에는 기적을 만든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적을 만든 첫 번째 요소 따라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뭐하여?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뭐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여기서요, 간권하였다는 말은 간절히 청했다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수넴 여인이 지나가는 엘리사를 강권해서 청하여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장막 문 앞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몸을 굽혀 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의 물질로 그들을 섬깁니다. 자, 섬기면서도 베풀면서도 종처럼 섬깁니다. 여인이 그랬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섬겼습니다. 음식만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세심한 배려를 엘리사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인은 남편과 상의해서 사랑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침상, 그리고 책상, 그리고 의자와 촛대를 갖추고 그 방에서 쉬게 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받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과 상의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남편도 함께 참여시킨 것이에요. 성도들을 보면 나도 하지 않으면서 남편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내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하다가 남편까지 그 선한 일에 참여하게 했으니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아내들은 여러분, 남편에게 어떤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9절을 보면 이 부부는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간권해서 섬겼다 그랬어요. 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겼습니다. 이 두 부부의 섬김은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이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합 왕 때문에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시대였어요. 그런 때에 선지자를 대접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섬김이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인의 섬김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의 사역에도요, 수넴 여인과 같은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조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는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여인의 귀한 헌신은 놀랍고 신비한 복을 불러옵니다. 놀랍고 신비한 복을 불러와요. 본문 13절 읽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여인이 선지자에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서 지금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면서 섬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이 귀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섬기고 베푼 후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언가 바라면서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풀었으면, 나누었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은밀하게 선을 행하셨으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뭔가 바라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칭찬해 주지 않잖아요.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정말 간절히 축복해 주고 싶고 잘 되기를 기도해 주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조건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요, 여인의 형편을 알고 엘리사에게 이 가정은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을 불러서 1년 후에 아들을 안으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본문 16절 읽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이어전에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섬김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몇 년 후에 죽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선지자를 위해서 만든 방에 있는 침상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엘리사를 모시고 왔더니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준 거예요. 섬김이 결국 두 번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배려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배려해 주실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시고, 아멘. 섬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을 만든 요소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서 추수하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러면서 머리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명령해서 빨리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어라. 그런데 이 아이가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만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독자입니다.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축복으로 주신 아들을 왜 데려가셨겠을까요? 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인은 아들을 얻은 후에 달라졌을 것입니다. 시선이 옮겨졌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시선을 아들에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을 얻었든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게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았던 사건과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처음 반응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렘 여인은 아들이 죽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어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여인이요 죽은 아이를 안고 엘리사의 방에 올라가서 침상 위에 눕히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와 남편에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급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때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에게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여인의 대답은 평안을 비나이다 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들의 죽음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달려오는 여인을 엘리사가 먼저 보고 사환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들은 평안하냐? 그때 이 수넴 여인이 평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섬길 때 남편과 상의했잖아요. 근데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는 남편과 상의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남편에게 말아봤자 아들을 살릴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요, 이 아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으니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기대하면서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와 상의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아내와 상의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거지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데 아내에게 상의했으면 그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 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함께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모리아산에 오를 때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자긴 줄 모르고 말이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남편과 자식들에게 교회에서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을 말해서는 결코 안 돼요. 좋지 않은 말을 전해주면서 좋은 영향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조금 잘하고 있는 믿음까지 꺾어버리는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긍정적인 말 하십시오. 은혜되는 말 하십시오. 복된 말 하십시오. 살리는 말 하십시오. 기대되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엘리사를 찾은 이 여인이요,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끌어안아요. 엘리사의 발을 안고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놓습니다. 30절 말씀 읽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여인은요, 엘리사만이 아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었어요. 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요, 떨어지지 않아요. 붙든 것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드디어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갑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 35절 말씀 읽어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그리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이렇게 얹고 그의 몸을 엎드려서 있자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2번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선지자의 침상에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침상에서. 선지자의 침상에서. 그 침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엘리사를 섬기기 위해 물질을 들여서 이 수넴 여인이 남편과 함께 만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자,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도요, 평안했어요. 아들의 죽음을 보았으면서도 수넴 여인은 평안했어요. 죽은 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축복으로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살아가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여인이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털어놓은 것처럼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불신앙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전부 말의 문제였어요. 문제가 터지면은 원망 불평부터 쏟아놓았거든요. 그 입에서는요, 과거 예굽은 말하면서요, 미래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대되는 믿음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기대하는 믿음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넴 여인이 체험한 2번의 기적에는 기적을 만든 2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조건 없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믿음의 말이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평안을 말하다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조건 없이 섬기다가 2번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조건 없는 섬김의 삶을 사시고, 아멘, 기대하는 믿음의 말을 하셔서 기적을 만들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